오늘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요.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어요. 아까 보니 기온이 한 영하 4, 5도 정도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어진 여건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 예배케 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하심이 내 것이라고 우리 인정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봐도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12월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숫자로 계산해보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이만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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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니 이야 하늘만큼인가 땅만큼인가 이런 부피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수용이 안 됩니다. 전혀 수용이 안 되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다 같이 아담, 영적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당신이 인생을 지어 흙을 다 선별해서 그것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그리고 흙을 빚으실 때에 그 기준은 어디에 두셨냐?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도요. 도자기를 굽는 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고 흙을 쫙 구별하고 선별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 구별해서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여러분 허절 것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어느 것 하나
흠 있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흠 있는 것이.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무슨 흠이 있습니까? 땅을 보세요. 얼마나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 필요한 것들이 다 구비되어 갑니다. 그런 속에서 인생을 만드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여건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그리고 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능히 세상을 지배할 만한 그런 권세와 권위를 주셨음에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다.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영이라는 이 본질 앞에요. 이 본질 앞에. 왜? 우리는 그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 엄청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담이다.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주. 자기에게 손재주가 있어서 어떤 물품을 만들기도 하고 발명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새롭게 반려견을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의 행동은 알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생각도 알고 마음도 알고 의지를 알아서 신기하게 사람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재주인 사람 보면 참 신기해요. 함께는 하는데 고양이와 함께하고 강아지와 함께하고 말과 함께하고 소와 함께하는데 그 함께함의 이 소통의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이야, 너 나와 함께하니 내 마음도 네가 알고 네 마음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를 굉장히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기능.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은혜 속에 있게 하시려고 정복해라, 지배해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그러나 하나,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으니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즉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져야 될 최고의 기준 중에 기준이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단순히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통의 문제를. 그래서 디아블로스,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사이내는 존재다. 하나님과 나누는 존재다. 우리는 그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고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응?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 소통의 문제, 이 함께함의 문제를 사이내고 그리고 이간질시켜서 도무지 어떤 수고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나누는 자의 역사가 바로 마귀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물론 귀신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싫어하죠.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인데.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작은 하나의 예배 속에서도 아버지가 허락하시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여건상 보세요. 일하다 보니, 살다 보니,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나는 안 됩니다. 이치적으로 그래요. 순리적으로 그래요. 상황적으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 그럴 수 있어요. 직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 보고 그래, 세상이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단지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세상의 순리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돼요. 그냥 가지고. 뭐 그것이 하나의 이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형태이니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 이 주일이라는 가치는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생명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나요? 삶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밤새 안녕이라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큰 강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탈이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목숨이 순식간에 스톱이 돼서 더 이상 그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주어진 것 속에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만큼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내게 지켜져야 된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러죠. 그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들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기 뭐 참석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못 듣겠지요. 또 오늘따라 나름대로 마음 쓰고 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겠지만 한번 들어봐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봐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퍼센티지나 되겠습니까? 일주일이 7일이면 그 7일 중에 하루요. 시간으로 보면 이 주어진 시간밖에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안 되죠. 그런데도 목사는 이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계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고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수많은 움직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악한 영의 역사다. 이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 속에. 그 세상이라는 이치를 주장하고 옳음을 주장하고 정당함을 주장하고 바르다고 주장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대요. 그런데 그 수고한 노력의 결국이 뭐냐? 인생은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안 죽을 것입니다 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만큼은 다 인정합니다. 그것만큼.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죽음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이 주어진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얘기 필요 없지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앞에 죽는 거 뭐 팔자련이 하고 받아들이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대요. 죄에서 왔대요. 그러면 그러죠.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남을 해하기를 했습니까?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맞아요. 그 행위는 행위대로
자기가 정산하면 돼요. 행위대로. 행위대로 정산하면 돼요. 그건.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인생의 본질의 생명의 주요, 진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라는 거.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나 똑같이 죽어요. 거기서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져 가요. 우리도 우리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했던 분들이 먼저 갔어요. 저는 지금도 부러워요. 그분들이. 왜? 그분은 믿음 안에 주님이 여신 천국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얼굴이 지금 환하게 보여요. 야, 나는 언제쯤 갈 것인가. 주님이 허락해야지 가지요. 그것도. 참 복되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야, 정말 그게 복된가. 그래, 맞습니다. 인생의 세상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과 천국은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비교가. 인생이 주어진 인생의 70, 80입니다. 응? 지금은요, 인생이 시작하면서 최고로 자기의 살아가면서 최고로 흑자를 내는 그런 나이가 언제냐? 40세에서 45세가 최고의 흑자를 내는 시대리.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45세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적자 인생으로 이렇게 꺾인대요. 왜 이렇게 빨라졌습니까? 아니, 주어져서 일할 수 있는 것은 60을 뛰어넘어 70까지도 일을 하는데 되어진 사회적인 시스템이 40에서 45살까지가 최고의 흑자를 내는 인생의 삶이고 그 다음부터는 꺾어지기 시작한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참합니까, 인생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미안합니다. 그건 하나의 통계일 뿐이지. 나를 가만히 놓고 한번 스스로가 해보면요, 도대체 내 인생의 흑자는 언제부터며 적자는 언제부터인가? 아무리 봐도요, 시작부터 적자야, 시작부터. 시작부터 적자야. 시작부터. 왜? 시작부터 빚지고 살아. 빚지고 살아, 시작부터. 그런데도 그 빚진 인생을 그나마라도 흑자로 전환하는 게 40세부터 45세가 그나마라도 내 삶에서 흑자를 내는 시대가 곧되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믿어요. 이것도 안 믿어. 왜 그러느냐? 인생이 가진 그 흑자라는 그 복됨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주느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켜주느냐고요. 내가 물질을 얻었으니 이 물질이 지켜줄 것이다. 근데 병들어서 아무 소용없어져. 병들어 아무 소용없어져. 응?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야, 네가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근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래요. 응? 아니, 분명히 내가 가져서 대단한 유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함정이라는데 어떻게? 그게 함정이라는데 그게. 예. 오늘도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자기 배경이 나름대로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거든요.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히브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한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수많은 자기가 가진 자기의 의의를 얼마나 드러내면 가말리엘 수하의 석학이요,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공회원이요. 대단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저지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지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없는 그의 가진 것이 되고 말아요. 이거 무슨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이 준 권력 가지고 주님이 준 재주 가지고 주님이 준 힘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드러난 걸 보니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가 돼 있어.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고 대속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오셨다. 근데 그가 가진 지식 가지고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 그렇게 주장했던 예수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나 그들이 누구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예수를 판단해 버렸어. 야! 너가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여기까지 한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믿음이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 지식 가지고 지금 누구를 지금 반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가 내게 지금 거부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거부되고 생명이 거부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구속이 지금 거부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믿음이 거부되고 있는 거예요. 거부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 그뿐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있어. 그는 주의 오는 길에 첩경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속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던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 분봉왕이 있던 헤롯도 그걸 못 해봐요. 근데 자기 지식 가지고 예수가 인정이 됩니까, 그거? 근데 예수는 이미 이 침례 요한과 6개월 동생으로 왔어요. 6개월 동생으로 왔어요. 그러니 자기 지식으로는 이종 사촌인 예수. 자기에겐 이종 사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돼서 광야에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저 한낱 정말 마리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인생의 삶을 그대로 30년 동안 전혀 드러냄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구별해내겠습니까? 드디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그 침례 요한 앞에 예수도 다를 바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침례 요한 앞에 섭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는 내 이종사촌도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으로 와서 침례 받는구나.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누구의 지식으로 알아들어?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아들어.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들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송 목사가 누구 얘기예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얻은 지식을 이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다. 이 시간 나를 쓰신 이가 주님이시니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주님의 소리를 내가 듣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생명의 소리를 듣자. 진리의 소리를 듣자.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옳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옳음 뒤에는 옳지 않음이 있고 선을 말하나 선 뒤에는 악이 있고 왜요? 항상 공존합니다. 뭐 정치도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고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고 그래요. 모든 것이 이렇게 옳음에 대한 정반합의 법칙으로 그렇게 가요. 그러니 그게 이 세상의 하나의 원칙인 줄 알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선이 있다면 하나님도 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만 있어요. 의만 있어요. 거룩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옳지 않음이 없어요. 모든 것이 옳음이요, 모든 것이 의요, 모든 것이 선하며 모든 것이 정의예요. 그러나 세상은 정의 앞에 불의가 있어요. 선함 앞에 악함이 있어요. 옳음 앞에 잘못된 게 있어요. 왜?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세상은. 무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응? 선악이라는 이런 균형 속에 살아가는 존재 되지 말고 모든 선함이 된 선함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파괴시켜버리고 선함 가지고 무슨 재미로 살아? 악함도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과 악이라는 경계선에다가 놓고 살아가게 한 게 누구냐? 이게 마귀사단 미진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예배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불렀는데 내가 왔지?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히 여깁시다. 그럴 수 없잖아,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러고 살아? 이래야 살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항상 모든 것에는 조건과 이유가 따르고 이치와 순리가 따르는데 그 속에서 선택하는 그런 삶의 그런 가치가 인생인 줄 알아. 그러니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이 3박 4일 동안 장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의 수로 따지면 3만인지 5만인지 모르는 그런 무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때가 지나가 버리고 먹을 때가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게 지나가 버렸어. 혹시라도 아니 내가 며칠이 지났나? 아니 한 끼 굶으시지 아이고 며칠 굶었네. 그럴까 봐. 왜? 모를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들려주고 내가 안 먹었다는 거 인식되는 그때부터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돼서 제자들아 저들에게 먹을 걸 주자. 그게 누가 하나 동의합니까? 왜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돈이 있다고 먹입니까? 장정만 5천 명이요. 어린아이, 노인네, 아녀제까지 하면 수만 명인데 무슨 수를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이치적으로는 너무 당연해. 왜? 돈이 없이 이만큼 들 뿐 아니라 뭐 어디서 그 돈 가지고 이들을 먹일 것을 어디서 수용하겠습니까? 어디서 공급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이게 되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래 너희들의 생각은 그러냐? 너희들의 이치와 너희들의 방법은 그러냐? 그 순간 안드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이 먹거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여기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능히 일하실 주님, 능히 이적을 행하실 주님, 능히 역사를 나타낼 주님,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니 그리고
그들을 무리지 않게 하고 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기도하여 부탁하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안 됩니까? 그렇게 이치 팔은 이치 가지고 아무리 봐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누구를 먹일 것인가? 이거 소년이나 먹어서 한 끼나 때울 수 있는 것인지 이거 던져놓으면 아비규 안 된다? 그렇지, 아비규 안 되지요. 아비규 안 되지요. 그런데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안 되는 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불가능한 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호와 이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5,000명이 싹 먹고도 12가지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의 이치 어디 갔어? 그렇게 자기 지식을 말하는 지식 어디 갔어? 그렇게 이치를 주장하던 그 이치 어디 갔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이적이고,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다! 미안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왜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은 되는데 왜 우리 안 되느냐? 이게 죄요. 이게 죄라니까. 우리는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믿음인데 나는 똑같이 그분을 믿으면서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요. 이게 죄라니까. 이게 죄라니까. 그러니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살아가잖아. 주례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살아. 주님이 안 되는 곳에 매일하고 우리를 아들을 보냈나? 안 되는 걸 안 되는 것이 이치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는 게 아니야. 안 되게 하는 그놈을 네가 이겨내라는 거예요. 불가능 앞에 가두는 너를 이기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앞에 너를 이기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살아갑니까?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함을 줘도 전능함이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함을 줘도 전지함이 내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소목사가 이상하지. 그렇잖아. 목사님은 목사니까 어쨌든 주일 쉬니까 그러고 나는 일해야 되니까. 그렇지, 맞아. 맞다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때가 되니 모세를 앞세우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누가 했어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그나마 명령 앞에 살던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출애굽을 합니까?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 가지고 무슨 재주 가지고 무슨 능력 가지고 어딜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대요. 이게 이치가 되는 일입니까? 이게 순리가 되는 일입니까? 애굽은 가만히 열중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갈 테니 애굽이여 보내주세요. 그런다고 보냅니까?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자산인데? 응? 이미 애굽에 복속된 자기들의 자산이요. 자산이라니까, 자산. 그걸 왜 남에게, 왜 내보내요? 그들 나가면 그만큼의 애굽의 자산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내놔? 어떻게 내놔요? 하나님 일하심이 그들이 가진 뼈아픈 이 이스라엘이라는 자산을 어쨌든 내놓을 때 그냥 내놨습니까? 수많은 대가를 확실히 치르고 내놨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자가 바로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니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으니 이 세상의 시스템이 내 주인인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내 재주 가지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수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출애굽의 사건을 내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나만 인정 안 하네. 어떻게 이것이 출애굽입니까? 그러니까. 그저 나는 삶이 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억지 부리십니까?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다 보니
홍해 앞에 다다르고 애굽 군대가 내보내고 나니 얼마나 아까웠으면. 우리 10가지 재앙 알잖아요. 애굽이 쑥대밭이 되고 장자들이 다 죽음에 처하고 짐승들까지도 첫 번 난 것은 싹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까워.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기 거 내놓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엄청난 애굽이 대재앙이 될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못 내놔고 못 내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본다고 마지막 남은 병거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홍해 앞까지 다들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도 내 거 우리가 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보세요. 그들 앞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걸 봐요. 200만이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모세야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이려느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우리 들을 소리 한번 들어봐요. 모세가 말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요 너희들의 그 원망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런 환경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죽음 앞에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고 그 주장과 모든 것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의를 지금 네가 직접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200만 백성 어떻게 구원해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봤으면서도 몰라. 못 알아들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음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미안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요. 나는 불교가 내 종교고 이슬람이 내 종교고 천주교가 내 종교인데요. 내 주장 나는 이슬람이고 마호메시고 누구고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너의 심판자는 네가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의 심판자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 예수라고 말하는 그분이 너의 심판자라고 딱 네 삶의 육체때가 끝나는 순간 그때서야 눈이 열려 보일 것이다. 그때 가서 얼마나 치를 떨며 내가 이렇게 속았구나 하고 이를 갈아도 소용없어. 소용없다니까. 그제 가서 아무리 뒤돌아봐 보이나. 그제 가서 아무리 안타까워봐 보이나. 오직 네가 처한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처럼 아브라함 아버지 내가 그렇게 부인했던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추구했는데 아니 그자가 지금 그렇게 그 아브라함 품속에 저렇게 평화롭게 있네요. 내 목이 갈아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자 당신 품속에 있는 그분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주셔서 내 열을 서먹해 줘서 됩니까? 안 돼. 안 된다니까. 응? 그런 일의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런 일의 대상이. 그때 가서 지금이야 네 이치 가지고 내 이치가 옳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소용없고 네 주장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논리요. 그래야 세상 살아간다. 억지 부리고 있어. 억지. 선함으로 억지 부리고 옳음으로 억지 부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억지 부리고 거짓된 가증스러운 선함으로 억지 부리고 주장합니다. 그 억지가 통합될까? 하물며 예수 앞에 와서 선한 선생이 왔던 그 청년 억지 부려보잖아. 억지. 근데 주님도 뭐라 그래? 여보시오.
당신이 나에게 온 그 선함 인정하는 거 나도 인정하는데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선이라는 것은 비교 논리가 아니야. 선과 악이 비교 논리 속에서 악보다 좋으니까 선이요, 오름이 그름 앞에서 오름이니까 오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은 절대적으로 선함밖에 모르시는 분이요, 오름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요, 의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야.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 내가 0.00001%입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인정이 안 돼요. 우리는 봐달라고 그러지. 봐달라고 그러잖아. 봐달라고. 저놈은 살인자인데 나는 살인자에게 먹은 감은 0.01%밖에 안 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1%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 1%의 오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너는 죄라는 본질에 갇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 인정 안 하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더 졌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선함 앞에는 소용없어. 하나님에게 선과 악이 있다면 용서가 되겠지. 세상의 종교는 그 선과 악을 가지고도 인정을 해. 그러니 캐톨릭에서 연옥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남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악한 것이 요만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연옥에다 집어넣어봤자 거기가 지옥이야. 지옥이라니까. 천국 못 가는 연옥이 무슨 가치가 있어. 응? 천국 못 가는 천국 밑에 집이 무슨 가치가 있어. 응?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그저 우리가 보는 그 시간의 차이요, 규격의 차이요, 간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천국은 천국이요, 지옥은 확실한 지옥이요. 그런데 연옥이라고 아무리 해봤자 그게 천국 됩니까? 안 돼. 걔가 아무리 우리하고 반려견이 사람하고 살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아무리 위로해 준다고 그가 인생 됩니까? 걔는 걔로 끝나. 응? 아무리 주장하며 자기가 지옥 갈 존재는 아니니 그래도 연옥이라도 가 있습니다 한들 그것이 천국 되지 않아요. 이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 세상의 종교는요,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윤회라는 것 가지고 지금은 내가 선하게 못 살았으니 어쨌든 다음 생이라도 선하게 살면 그래도 어쨌든 선하게 살려고 기대해보지만 그 인간에게 주은 윤회라는 게 언제가 끝입니까 도대체가? 언제가 끝입니까? 언제가? 선과 악이 옳음과 그릇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끝남이 없어요. 끝남이 없다니까. 인생에 무슨 끝이 있어. 아무리 윤회 속에 빠뜨려 놔도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끝,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 것이 되었도다. 나의 시작점이 되게 하실 자는 주님밖에 없어. 선과 악으로부터 나의 시작점이 되실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 모세를 만날 때도 주님이 너의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니. 너의 할 일은 세상의 어떤 것이야 나의 거룩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나의 선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내 의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능력인 줄 알아. 선도 해보고 악도 해보는 게 이 능력인 줄 알아. 예,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얘기하지요. 저도 육체라서 힘들면 힘드는 곳에 쫓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기도도 길게 하다가 짧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도 세월 앞에 만성이 되면 대충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가 더 진실해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함이 더 철저한 순종이 되어져야 되고 알아가면 알수록 내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생각으로만 살아 나도 내 생각 살아야 돼 내 의지 살아야 되고 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주장자도 저였어요. 그런데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미안해.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견주어 내 생각으로 했을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왜 내 의지로 내가 주장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감정에 내 감정 가지고 했을까? 그것이 부딪히니 어떡해? 그게 부딪히니. 왜요? 알면 알수록 우리 악함이 드러나. 누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의기준되는 그 의 앞에 내 것이 낱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미안하고 죄송하고 어떡해. 응? 사람이 만성이 되면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더욱더 내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주님의 소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우려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목사님도 나에게 말하는 거 보니 맞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이치적인 얘기가 내가 이해가 되네. 예,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막 이해가 되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슬퍼요. 왜 굳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 소리들은 왜 이해가 안 되고 그저 세상이라는 시스템 속에 얘기를 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 존재가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 악함을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안 들려지는 이 악함을 내가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막 그게 막 애 같아요. 그게 애 같아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어쨌든 목사님 이해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형리에 그럽디다. 어쨌든 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여 구원 얻었습니다. 따라한다고 내 것 됩니까? 따라한다고 내 것 돼요. 따라한다고. 사연이 누가 만들었어? 따라한다고 내 것 됩니까 그게? 그래도 목사님이 알고 따라하시니까 됐냐고. 따라한다고 돼요. 따라한다고 돼요. 성경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대요. 택함받은 자. 미안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님이 12밖에 안 불렀어요. 그것도 지식 있는 놈 말고 가진 놈 말고 능력 있는 놈 말고 가진 것도 없고 피나고 재주 없고 세상에서 계급으로도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옆에 가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나름대로 힘듦에 빠진 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라 하니 따라가더라 이거야. 따라가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구원에다가 쓰는 것이 안타까웠어. 여러분 언제든 쓸 수 있어. 언제든 쓸 수 있어. 그러나 그 전능함의 가치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함은 우리 인생의 죄로부터 자유함에 쓰시려고.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내게 두지 말고 전적인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두라는 거. 주님께 두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9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얘기하는가 그러겠지. 근데 제목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내가 어떤 것을 드릴지라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이 내게 준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지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에게 형 하나 있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써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라는 그들이 가만히 봐도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아우는 모세로 지도자로, 형은 제사장으로 둘이 해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서 데모해요. 모세야, 왜 이렇게 아론을 제사장 삼아 그렇게까지 끌고 가느냐? 일당 독재하지 말고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세상 일도요, 여러분 내 기준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일도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 우리 이제 알잖아요. 이번에도 월드컵에 나간 축구팀이 그래도 어쨌든 1무 1패가 됐어요. 그리고 포르투갈하고 싸우는데 포르투갈이 우리보다도 높아요. 세계 9위 정도 되고 우리는 28위, 30위 정도 됩니다. 싸우면 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뒤에 테러가 없어, 테러가. 축구는 재밌습니다. 개인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골대를 흔들어야 이겨요. 참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렇잖아요. 개인기를 아무리 골 가지고 해도요, 골대에 골이 안 집어넣으면 소용없어. 이야, 볼 점유율이 99.9%입니다. 그래도 골 안 집어넣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야, 골 점유율이 0.001%인데 어쨌든 뒷발로 쳐가지고 골대 상대방 골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축구가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1대0이 1대1이 되고 역전이고 또 막판에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1승 1패 1분이 일 것이다. 근데 가만히 다 조용하고 어떤 경기를 전부 보고 있어 보니까. 왜? 이겼음에도 결국은 우루과이와 가나가 여기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16강 올라가는 게 다르네. 여러분 알죠? 그렇죠? 나도 나중에 다 봤어요. 분명히 1대1로 이겼는데도 그 기쁨은 잠깐 전부 다 중계방송 다 보고 있어요. 아나운서건 응원하던 이건 뭐 붉은 악마 12번째 선수들은 전부 보고 있다가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기고 전반에 경기가 딱 그냥 그제야 야 하고 좋아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이 여건이 참 만약에 우루과이가 3대0으로 이기면 우리는 못 올라가요. 왜? 골 득실에 따라서 못 올라가요. 근데 2대0이 되니 우리가 골 득실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잖아요. 그치? 예. 이런 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이제 16강을 뛰면 8강 올라가고 4강까지 가자. 예,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네가 가서 뛰지. 네가 가서 뛰면 될 텐데. 근데 안 뛰요. 저는 선수였던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요. 32강 올라간 것도 대단한데 16강 올라가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저 32강에 나와서 16강 가는 것만 해도 나는 좋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제서야 자기가 알아. 이 축구 경기의 한 승의 결과를 얻어내서 이 32강에서 16강 가는 게 이렇게 엄청난 줄 알아요. 32개 나라가 월드컵에 참여해서 4개 팀이 한 조가 돼서 풀 리그로 싸우고 성질이 높은 두 팀이 올라가서 만들어진 게 16강입니다. 그리고서 남은 16강들은 토너멘트라고 그러지요. 싸워서 지면 집에 가는, 싸워서 지면 집에 가고, 그리고 4강 뛰어넘어, 그리고 3, 4위 전에 결정되는 이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저 우리는 말은 쉬워요. 야, 이 여세를 몰아서 16강을 뛰어넘어, 그럼 네가 하지. 그러나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하나의 승률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축구 선수들은 그짓에 알아요. 자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언제 그 한계가 무너지고 언제 그것이 내게서 무너져 버릴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하물며 세상의 이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이 고난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게 내 마음대로 된다고 여러분 가정하십니까?
인간의 삶 자체도 내 마음도 안 되는데 우리 이 의지도 내 마음대로 못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죄이라는 이거 하나 이기는 것도요. 이거 영적 전쟁이요. 이거 이 예배하는 거 이것도 엄청난 전쟁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여기 성목사가 나오라 하니까 여러분의 듣기는 그런 것 같지만 저는 이 안타까움의 문제를 너무 알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이기는 것도 전적인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것도 굉장한 주님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광야에서 보리떡 2개 가지고 그리고 보리떡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먹이는 게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구성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말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꿀 이루는 애쓰는 것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 주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주일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주일이 이게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이 주일이 아니잖아. 이게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거룩한 산제사로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있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내 맘대로 되냐고요? 우리 예배가 지성감청 가지고 되냐고요? 목욕제기 하면 되냐고요? 우리 예배가 내가 가진 정성을 다 쏟는다고 되는 게 예배냐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고 그게 주님이 받으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이 한 걸음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싸움의 결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성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건 줄 압니까?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을 준비했다가 아무래도 오늘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앞에 얘기해 놓고 갑자기 또한 감동이 네가 어찌하여 네 멋대로 하느냐? 네 기분 감정 가지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감동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요. 이것이 일어날 파장이 뭔지 나는 책임질 수 없어요. 사람마다 이 파장이 어떤 파장이 되고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지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령하시니가 주님이시니 책임도 주님이 질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일을 이 시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시간? 주님이 책임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다고 이게 성공하는 겁니까? 안 돼요. 그래 주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가서 예배하고 자기들 신을 가서 예배하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때가 바로 네가 만난 나를 향한 너의 복연이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집사님 기도하는 거 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내고 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설 자리가 아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자리이니 주님이 나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 진실함.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는 그래야 돼요. 소목사가 내가 내 시간이 되려고 이 시간을 내가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시간이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거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끌고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오늘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나를 이기게 하여 자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해봐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해봐요? 다이야, 징얼징얼 대지 마. 소리 내는 것하고 징얼징얼 대는 건 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임진다고 하면서 여러분 책임 언제까지 져요? 내 한계까지 책임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지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잖아요.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떡해? 그리고 내버려요. 왜 그러고 살아요? 응?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간섭해서 내가 해볼 수 없는 불가능을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가자고요. 안 되게 하는 것에 매여서 무너지는 다지지 말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가자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불가능이 없대요. 응? 그렇게 나와도 대충 해주세요 했던 자가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 없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네! 맞습니다. 고쳐주세요. 네 믿음이 고쳤느니라 하고 보내잖아요. 왜 우리는 못 바꿔요? 왜 못 바꿔요? 뭐 때문에? 못 바꿔요. 왜 안 됩니까 그게?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운명이라는 팔자 앞에 스스로 나는 아니고 저놈들이야! 라고 해봤자 결국 그게 나요. 그놈들이 손가락 한다고 책임져 줘요? 나를 망하게 한 그놈이 책임져 줍니까? 응? 재밌어요. 네가 속았지? 네가 언제 속였냐? 네가 속으려고 작정했으니 내가 속인 거고 네가 속을 수밖에 없는 구멍이 있어 내가 속였다 그래요. 사기꾼들이요. 마귀도 그냥 그럽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가인에게 악한 마음을 주고 그 마음 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만들어요. 악한 자의 생각을 어찌하여 쫓았느냐? 가론유다가 자기가 자기 의지로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론유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몰라요? 오늘 내가 움직이는 내 근거가 왜 세상이 되게 합니까? 선과 악을 함께 가진 자에게 선택되지 말고 선과 악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나의 의 대신 주님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게 선 대신 예수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게 구원 대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면 이거지 말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 다윗이 말합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그러니 너보다 싸움 잘하는 너 앞에 너는 지게 돼 있지. 그게 세상의 이치라면 나는 나가노라.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기에 대적자가 어디 있어? 대적자가. 왜? 싸움은 이긴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긴다는데 어떻게? 거기에는 지는 게 없어. 지는 게. 그러니 사울은 1000번 싸워 1000번 이겼으나 다윗은 10,000번 싸워 10,000번 이겼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왜 지는 걸 인정해? 지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진다는 것이 이겼어도 졌어도 이겼다 그러면 돼. 그건 억지요. 어떻게 진 걸 이겼다고 그래? 진 거는 진 거지. 진 거는 진 거요.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어?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냐고? 하나님이니까 위장해서 가짜로 죽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도 육체로 오셨으니 이 세상이라는 유대주의와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지식 가지고 야, 네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신성모독의 자신 있게 죽여서 세상의 죄의 요구 앞에 자신 있게 율법의 요구 앞에 예수가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러나 인생의 심판자는 의대신 주님이시니 세상에 여러분 예수를 놓은 게 아니야. 마귀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주님이요, 여러분. 응? 예수가 가짜로 죽었어? 하나님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죄인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런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의 죄로 대신 지심에 대한 증거로 부활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선의 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오름의 의를 세우셨어요. 진리의 의를 세우셨어요. 생명의 의를 세우셨어요. 빛의 의를 세우셨어요. 이건 아까 싸운 게 아니라 그의 의를 세웠더니 악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세웠더니 어둠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의를 세웠더니 저주가 떠나갔어요. 왜요? 함께 할 수 없어서.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함께 하잖아요. 선도 인정하고 악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둠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 앞에 세상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떠나가. 빛 앞에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가요. 천국 앞에 지옥은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가요. 구원 앞에 저주는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 너니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함께 할 수 없으니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 더러운 것이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 권세로 온 죄를 가지고 들어온 악한 영아, 질병아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함께 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 앞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 앞에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 앞에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알아라는 얘기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하는 게 그게 우리의 방법인 줄 알아요. 천직의 신부들은 이치적으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도 많은 것을 수용했으니 병들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그게 의요. 그러나 복음의 의는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 앞에 악이 함께 하셔서 떠나가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내게 질병으로 두고 자가 주님의 의 앞에 떠나가요. 지배할 수 없으니까. 그가 와서 있을 곳이 없어. 있을 곳이. 날마다 주님의 의를 주장하니 세상의 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주장하니 세상이 주장할 수 없으니 떠나가야지. 어떻게. 죄가 떠나가네. 질병도 떠나가고 죄가 떠나네. 근심면도 떠나고 죄가 떠나네. 염려도 떠나가고 수많은 것 다 떠나가고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거룩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라고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일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아직도 내 삶이 내 거라고 주장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여 그 주장함의 어리석음을 다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로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가는 복된 성도 심령 자녀 기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를 쓰시되 주님이 내 계신 은혜로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벌려